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재판관이 법정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듯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지 않고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아주 얇은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짧은 책이 있어요. 한 67쪽, 한 70여 쪽이 채 안 되는 그런 책입니다. 한 권 읽었다는 어떤 기쁨을 금세 줄 수 있는 1시간 정도면 다 읽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IBP라는 곳에서 나온 아주 짧은 책자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1세기에 예수님이 아마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 예수 복음의 증언자, 그러니까 증거자로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 사람, 푸블리오스라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작부터 나는 1세기 나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푸블리오스라는 사람인데 나는 원래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가 그냥 누가 이제 갖다 주는 이야기들을 듣다가 이 진리가 이제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들어왔을 때와 들어오지 않았을 때의 자기의 삶의 차이를 이제 이 책에서 쭉 설명을 해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좀 바뀌었다라는 그런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60쪽 조금 넘는 책이지만 막상 읽어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뭐 합니까? 아침을 먹죠. 아침 먹고 오전에 자기 업무를 잠깐 보고 이제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종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제 낮잠을 자요. 낮잠 자고 나면 이제 토론, 이렇게 그때는 토론 문화가 있었나요? 가족들이 또 얘기하다가 저녁을 먹는데 저녁 먹을 때 이제 누워서 우리가 이제 옛날 그 고대 사진 보면 누워서 이렇게 종들이 가져다 오면 쟁반에 이제 포도 이렇게 먹으면서 포도나 이렇게 과일들 먹고 저녁을 그렇게 먹으면서 하루를 이렇게 마감합니다. 그냥 여느 웬만한 일상의 삶과 유사하게 이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는 이게 그냥 일상적인 삶이었죠. 오늘날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누워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은 잘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가 이 푸블리오스라는 사람은 이제 가족이 경영하는 일터가 있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상이 비슷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을 먹고 그런데 그가 이제 이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아침에 일어날 때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식사를 앞에 두고 잠시 멈추어 간밤에 주신 단잠과 우리 앞에 차려진 음식과 마실 것, 오늘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신앙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 해를 비추시며 라는 고백과 아울러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건 이제 그 사람이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예수 복음을 알기 전엔 이런 감사가 없었죠. 그냥 늘상 있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그냥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자기가 어떤 일을 부릴 수 있는 종이 있고 근데 그 종들이 옆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도 모른 채 내가 당연히 내 돈을 줘서 그 사람을 쓰고 사용하는 자 정도로 됐는데 그런 모든 일상의 하나하나가 감사다, 고마움이다, 기쁨이다라는 거. 하나 더 들어가면 이 사람이 이제 있었을 때가 네로의 어떤 치하였던 것, 네로가 다스리던 시대였던 것 같은데 이제 네로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로마에 이제 화재가, 그러니까 방화가 있었잖아요. 누가 불을 질렀거든요. 근데 그 불을 지른 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명을 씌워서 막 잡아가던 이제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가 잠잠히
그런 주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던 신앙을 붙들고 그의 일상을 잠잠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그 60쪽 얼마 안 되는 그 면수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근데 이 푸블리오스는 이제 그 화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는 이유로 이 책의 마지막에 그가 그 다음날 아침에 잡혀가요. 잡혀가는 걸로 이 책이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일상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에 대한 감사와 또 즐거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 일상의 마지막은 복음 때문에 그가 이제 감옥에 이렇게 투옥되고 잡혀가는 것으로 이 책은 마무리가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들은 넘실대는 죄의 파도와 같이 우리를 늘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내 생각이 내가 복음 안에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가도 사실은 우리의 일상들인 그런 죄의 파도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1세기 때에는 그것이 실제로 바로바로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날들이었던 거죠. 잡혀가서 이 푸블리오스가 어떻게 됐는지는 그 책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러한 어떤 일상의 죄의 파도 누군가에 의해서 누명씌움을 당해서 그렇게 끌려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 이 책을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잡혀가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너무 일상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양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니까 종들과 함께 그 일상을 함께 보내면서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가 마지막에 결국 그 일상이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가졌던 모든 일상들이 한꺼번에 이제 허물어지는 것을 그 책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들은 넘실대는 죄의 파도처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마음을 삼키듯이 달려드는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과 여유로움 가운데 주시는 작은 기쁨과 감사를 바라보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이런 죄의 깊은 파고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라들어요. 바울은 어쩌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사실은 우리가 죽음, 제가 우리 그 육구역 신방할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시대는 기독교인이 박해받는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개념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죠? 우리가 산상수훈의 팔복이 제일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여기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의 문 앞에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죄의 강력한 역사, 우리의 생각을 틈을 타든지 우리의 말을 틈을 타든지 우리의 마음을 틈을 타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런 악한 마귀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이 푸블리오스의 고백처럼 예수 믿는 복음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에 일상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생각의 틈을 타고 우리의 마음을 틈을 타고 우리의 그 모든 일상을 틈을 타서 다가오는 그 죄의 강력한 권세 때문에 우리의 영혼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6장을 통하여 우리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다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하나님께 대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 정말 연약한 일상의 삶, 우리의 정말 아픈 고통이 수반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대하여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죠. 이 신앙이 그대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것은 다시는 우리 가운데 사망이, 죽음이, 오늘 본문의 표현이라면 죄의 강력한 권세와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삶,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를 뿌리치고 공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은 아직도 죽음을 경험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죽음을 경험했다면 여기에 아무도 앉아있지 못할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죽을 것 같다라는 경험이 무엇인지는 아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정말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도저히 나 이제 못하겠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형 선고와 같은 질병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았을 때 그러한 경험을 해보았다 하시더라고요. 길어야 1년 반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망 선고죠. 의사가 당신의 생명은 1년 반밖에 안 남았다라는 진단이었어요.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어요. 저도 제 바로 가까운 분은 아닌데 3개월, 6개월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밖에 살지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의사로부터 받을 때 죽을 것 같겠죠. 정말 죽진 않았지만 생명이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전문의로부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영혼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간접적으로 느끼지만 실제 이제 죽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 근원이 해결돼야 되는 거죠.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의 근원. 우리가 만약에 이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면 그 근원이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것 같은 가운데 계신 분들도 물론 이게 영적인 문제든 자신의 상황적인 문제든 그 근원이 해결되어야만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에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 말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신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것을 경계하고 배격하고 공격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해결의 중심에 바로 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결코 이 사망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결코 사망의 권세는 나를 장악하는 것 같고 내 발목을 붙잡을 수는 있지만 나를 올가맬 수 없다라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오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일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날마다 이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나 상황적인 문제가 여러분을 자꾸만 낙심하게 합니까? 저는 이 밤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자꾸만 우리 안에 들게 되는 생각과 그 인식들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읽진 않았는데 그 뒤에 또 하나의 이제 답이 있는 것.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우리 자체가, 우리의 육신이 아예 주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3절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라,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분명한 이유는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된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그저 그런 존재로 그 가운데 내어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길 기뻐하며 나아가라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됩니다.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도록 그냥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우고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죄의 요소들을 의의 무기로 다 격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그 한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어벤져스라는 영화인데요. 이제서야 강단에서 한번 얘기하죠. 이게 뭐 영화 내용을 함부로 얘기했다가 막 돌 맞고, 어떤 영화관에서는 이분이 나와서, 영화를 본 분이 나와서 얘기했다가 막 물벼락 막 당하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하나 장면 중에 참 되게 뭉클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영화가 그 앞에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의 3편과 이번에 4편인데 이 3편과 연결지어져서 이 절대 악으로 상징되어진 한 빌런, 그러니까 악한 존재, 그러니까 최종 보스 같은 사람이 나요. 그 사람이 타노스라는 사람이거든요. 타이탄이라고 이게 아무튼 거인족 같은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 성경대라면 그 옛날에 이 막 활 쏘는 거인족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주에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영화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아무튼 그런 존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최종 보스와 같은 사람과 지구에 있는 지구인들과 전 우주의 이 정의감에 불탄 이 악한 존재를 없애야 된다라는 존재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존재가 얼마나 센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캡틴 아메리카는 한 사람이 방패를 들고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혼자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 보는데 뭉클했어요. 거대한 악한 세력들이 그 사람 하나여서 막 위에서 우주선에서 포를 막 쏘고, 그 방패가 진짜 보통 방패가 아니거든요. 외계에서 온 아주 강력한 물질로 만든 방패여서 이게 절대 부서지지도 않고 깨지도 않는 방패인데 이 방패가 다 깨집니다. 다 깨지고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악한 세력들이 그 사람의 주변에 다 둘러서서 이 사람만 죽이면 끝난다 라는 어떤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지치고 온몸에 피를 막 쏟고, 그런데도 일어나요. 깨진 방패를 들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나는 그래도 끝까지 이 악과 싸우겠다라고 그가 분연히 일어난 모습을 봤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 의의 무기가 마치 이 한 사람, 세상의 이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몸과 육신과 우리의 생각을 다 장악한 가운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밀고 들어올지라도 끝까지 나는 싸우겠다, 그렇게 분연히 일어나는 이 한 사람. 근데 굉장히 좀 뭉클했거든요. 근데 이거 끝났는데, 진짜 엔드게임 끝났구나, 최종전 그냥 끝났구나, 선이 지는구나라고 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선 불가능한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돕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최종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답은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인터넷으로 결제하셔서 보시든지 아니면 영화관가서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악한 세력들은 그 영화에서도 그런 묘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악과 맞서 싸우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거죠. 한 명이 일어나서, 분연이 일어나서 싸우게 될 때, 한 가지 빠졌네요. 방패가 다 깨졌잖아요. 그죠? 무기가 없어요. 근데 뭐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는 망치를, 이 망치 아무나 들 수 없는 망치. 근데 그 망치를 손에 쥐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요소들, 악과 분연이 맞서서 일어나는 한 사람,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 죄악에 관영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 죄악과 맞서 싸울 한 사람을 찾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마치 그 한 사람과 같이 세상의 모든 악과 관영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서 분연히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주님의 영적인 유산을 소유한 자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 물든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의의 무기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에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말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점점 연약해지고 사라져 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며 서로를 그렇게 여기며 함께 그렇게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은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그랬어요. 죽음이 우리를 침몰치 못합니다. 1세기의 그 푸블리오스, 다음날 로마의 황제에 보낸 그 병사들에 잡혀가서 이 세상의 육신의 죽음은 그렇게 맞이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러한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지키며 나가게 하시는 그 사랑에 날마다 거하며 내 생각과 내 육체를 그 사랑의 주님께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의 무기로 드려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 기쁨과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